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가정가정에, 또 우리 아스트리아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금년 표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볼륨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밤마다 악몽을 꾸었답니다. 밤마다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보자기를 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늘 그의 삶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놨더니 이 보자기를 쓴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즐거운 일이,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 즐거움, 그 좋은 일들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 또 이 사람이 나타나서, 보자기를 쓴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또 좋은 기회를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 번은 또 꿈을 꾸는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자기의 신부의 손을 잡고 참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때 또 보자기를 쓴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 결혼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보자기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얼마든지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요, 가장 큰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금년 새해는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잠언서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나는 어제 생각한 결과요. 오늘의 나는 어제 생각한 결과요. 미래의 나는 오늘 생각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이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 지혜로운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지혜로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바로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금년 교회 표로 정하였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표로 정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원문 헬라말로 된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엑사고라 쪼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구속해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구속해내라, 구속해내라, 구원해내라, 건져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건져내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시간이 타락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타락하였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구속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마귀 사탄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에게 우리 시간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장로교를 시작한 이 요한 칼빈 선생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게 빼앗긴 나의 시간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찾아야 된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타락한 시간을 빼앗아야 돼요. 구속해내야 돼요.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데 뜻을 두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시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바로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타락한 것입니다. 시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것을 건져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선용하라.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고 선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속해내라 하는 것은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또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라, 최대한 선용을 해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잘 잡아서 그것을 선용하라.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독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 지폐를 꺼내보면 거기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Time is money,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은 돈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서점을, 책방을 운영을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책을 한 권 들더니 이거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기를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비쌉니다. 좀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러면 $1 25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여보시오, 내가 깎아달라고 했는데 왜 더 올리는 거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러면 $1 50센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여보시오, 점점 왜 더 올라가는 거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지금 내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중요한 그 교훈적인 그런 말을 한 것인데, 근데 사실은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time is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시간은 생명이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바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시간은 그렇게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였는데 이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 당신은 쾌히 응할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 보다 큰 일을 하며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저축할 수도 없으며 누구도 붙잡아 둘 수 없고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제 2015년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1년 줄어든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걸 조금 돌려서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시간이 1년 더 가깝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기분이 좋죠. 그래도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다 천국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 천국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들었대요. 우리는 아무튼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구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구속해내는 것, 그리고 기회를 잡는 것, 선용하는 것, 그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선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대가 악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니까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시대는 늘 악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20세기에 기독교계의 스승이라 불리는 영국의 존 스토어트 박사가, 이분은 제자도 디사이플십에 대한 아주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현 시대의 시대상, 현대의 풍조 네 가지를 요약해서 잘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네 가지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다원주의인데 이 다원주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혹은 목사님들까지도 이 다원주의에 물들여진 사람들이 많아요. 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영적으로 지금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어도 불교 혹은 마음의교 무슨 다른 종교를 믿어도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 one and only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사람들이 물질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물질 지상주의, 배금주의적 사상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에 매여 있다. 영적인 삶, 크리스찬들까지도 신앙생활, 영적인 삶이 질식할 정도로 물질주의에 물들여져 있다 하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돈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섬기고 있어요.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기 위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부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부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병철 씨가 이 세상 별세하기 직전에 부자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신부 한 사람에게 그걸 써가지고 질문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거 참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멘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좀 불편할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거 한탄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인데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예수님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만 저는 그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 한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리고 또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또 다 잘하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자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에 갈 분들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더라도, 물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물질이 많아도, 부자로 살더라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렇게 물질주의,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우리의 기준이 해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성적 문란과 혼전, 동거, 동성연애 등등 이런 것이 만연해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나르시시즘입니다. 이건 도취입니다. 자기 도취. 지금 자기 도취에 다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취입니다. 1969년에 토마스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I am okay, you are okay. 그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I am okay, you are okay.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나는 괜찮고 당신도 괜찮다. 근데 그게 책 제목이에요.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고 다 서로 다 괜찮다.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다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살아도 괜찮고 저런 식으로 살아도 괜찮다. 다 괜찮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현 시대에 바로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살했어요. 토마스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다 괜찮다,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I am okay. 그럼 새로운 피조물 되면 그건 괜찮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떠나고 있어요. 유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벌써 떠났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국에서도 크리스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지막 때는 바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의 시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으라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이 한 번은 개업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어떤 교인이 양조장을 만들어 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만들어 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어떤 분이 설교를 하고 또 어떤 분이 또 축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D.L. 무디 선생께서 이제 축도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이 아니라 뭐 하여튼 그 장소에 이제 앞에 나가서 축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D.L. 무디 선생이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예배드린 후에 곧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사람들이 파티도 못하고 파티도 안 하고 그냥 뿔뿔이 다 이제 흩어져 버리고, 그 양조장 주인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 나중에 그 장소가 D.L. 무디 선생의 신학교가 됐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뜻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여기 보시니까 18절에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단지 알코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 돈에 취하여, 물질에 취하여, 인기, 명예, 권세, 세상 쾌락에 취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쓴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심플 라이프 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번잡하게 되면 안 돼요. 모든 모임에 전부 참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러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또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 번잡하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죽기 전에 이것도 먹어봐야 되고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 그거를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좀 단순해야 돼요.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소유물도 조금 이렇게 남에게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좀 단순하게 좀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는 것을 포함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찬송이 있습니다. 둘째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한다고 하는 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섬김이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온유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굳은 일, 남이 하기 싫은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늘 그것을 섬김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 3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 찬송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예요.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바로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3가지 특징은 찬송과 감사와 섬김, 이렇게 순서대로 쫙 되어 있어요. 얼마나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 신문사의 건물 입구에는 3개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동상은 한 사람이 이 지구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둥그런 지구본, 예? 곰과 같이 생긴 지구본, 그거를 이렇게 안고 흐뭇한 웃음을 짓는 동상이랍니다. 두 번째 동상은 뭐냐면 이 지구본 위에 한 사람이 서가지고 거만한 웃음을 띄고 있는 동상이랍니다. 세 번째 동상은 어떤 동상이냐면 이 지구본 밑에 깔려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 이 3가지 동상이 이렇게 신문사 앞에 이렇게 서 있답니다. 그리고 설명이 거기 붙어 있는데 뭐냐면 이 지구본은 바로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첫 번째 동상, 이 사람은 흘러가는 세월을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시간을 아끼면서. 그래서 흐뭇한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위에 서가지고 거만한 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월이 흘러가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 세월에 깔려가지고 세월을 무시하다가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냥 낭비하다가 깔려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후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시간을 잘 아끼고 또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뭐 될 대로 되라, 세월은 흘러가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미 흘러가 버린 세월을 슬퍼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남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어요. 금년부터, 우리 새해부터 우리가 좀 결심하고 다짐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시간을 좀 아껴가지고 정말 시간을 구속하면서 또 기회를 잘 잡고 낭비하지 말고 알뜰하게 그렇게 시간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면서 이번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선한 청지기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예쁜 사람이라고 더 주시지 않았습니다. 미운 사람이라고 덜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루에 24시간 딱 주시지 않습니까? 금년 2016년 윤년이기 때문에 366일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2016년 366일을 너에게 줬는데 너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2016년이라고 하는 출발선상에 탁 서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75억의 사람들이 전부 그 출발선상에 쫙 서가지고 지금 땅 해가지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벌써 60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우리 출발한 지 60시간 지났어요. 지금 잘 달리고 계세요, 지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잊어버릴 건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우리 잊어버릴 거 많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한평생 살지만은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또 뭐 쇼핑하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또 뭐 TV 보는 시간 빼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뭐 그 보는 시간 빼고 그러면 정작 중요한 일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할 시간은 얼마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분별하심으로 타락한 시간, 잘못 쓰여지고 있는 그 시간을 구속해내세요. 건져내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선용하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참 알뜰하게 참 귀중하게 아끼면서 너는 그걸 사용했구나.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